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2 구약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묶어서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다음 시간에 에스더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인데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 역사에서 머리에 잘 남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지만 잘 정리되거나 기억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약간의 연도 또 역사, 시간 이런 것을 잠깐 같이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현재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이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고대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 권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그렇다고 원래 그랬냐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 정도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한 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것이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사본이죠. 사본 중에서 여러 가지 사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고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또 그런 추론하는 과정이 또 있는데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 중에 우리가 마소라 사본이라는 마소라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인데 이 마소라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석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70인역이나 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바벨론 탈무드 이런 곳에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다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런 것은 아닌데 초대 교부 중에 교부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이전의 초기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오리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보았으며 또 불가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라틴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가치 있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꽤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불가타, 벌게이트라고도 하는 이 불가타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연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 이 고대의 연도는 계산하는 방법과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서 1, 2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587, 어디는 586.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586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이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BC 605년
BC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BC 605년, 2차 침공이 BC 597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침공이 BC 586년, 다 뭐 8년, 9년 이런 어간의 침공이 있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남유다를 말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 멸망되었지만 사실상 돌아오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바사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귀환하는 것은 BC 538년입니다. 그 정도 기간이 지난 것이죠, 벌써. 그때가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이때가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서 하거든요. 스룹바벨 들어보셨죠?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스룹바벨이 맞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대표가 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538년 그리고 538년이 고레스 칙령 돌아가라. 그리고 537년에 그 다음 해에 스룹바벨이 끌고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성벽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반대자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중단됐다가 그 사이에 벌써 왕은 자, 왕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굉장히 유명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아하수에로.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르타크세르크스, 발음이 어렵네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은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런 일이 있다가 캄비세스 때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랬다가 다리우스 1세,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 1세를 말하는 건데요. 벌써 헷갈리시죠?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성전을 재개합니다. 건축을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때에 성전 완공이 됩니다. 시작은 누구 때 했죠?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때 중단되었다가 캄비세스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죠.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그랬다가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에스라보다 에스더가 역사적으로 더 빠른 거예요.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지만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에스더가 나오지만 사실은 에스더가 역사적으로 몇십 년 더 빠른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남편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페르시아 복장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막 이상한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막 실크 같은 거만 걸치고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인가요? 뭐 타고 와서 나는 관대하다 라는 그런 영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에스더가 저런 사람이 남편이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영화지만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있은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왜 성경에서 유명하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완전 월급빛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묻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하니까 갔다 와라 해서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은 이제 먼저 하고 성전을 완벽하게 끝낸 것이 이제 에스라에 나옵니다. 뒤에 볼 텐데.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 에스라 때는 성전.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고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온다는 거.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뛰어넘어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똑같이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렇게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먼저 에스라는 총 10장까지 있고요. 10장이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 않고요. 이때는 포로들의 귀환, 2차 귀환이겠죠? 그리고 성전 재건축에 대한 아직 에스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성전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 성전 재건축하는 이야기, 또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반대자들과의 충돌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에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가 와 보니 성전은 이미 재건축이 완공되었는데 와 보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영적 대각성회를 열어서 이제 끊어버리죠.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회개를 하고 탄식을 하며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 4절까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축. 우리 에스라에서는 앞부분에서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고 에스라가 오기 전 이야기였고 7장부터 에스라가 온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는 1장부터 느헤미야가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감 그리고 재건축 시작과 아까처럼 성벽 재건축을 반대하는 반대자들과의 충돌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는데 총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요.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 13장까지는 포로들의 귀환과 영적 대각성회. 에스라에서는 앞부분에서 포로들이 먼저 왔는데 느헤미야에서는 뒷부분이 포로들을 귀환에 대한 것이 나오고 영적 대각성회를 또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갱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재갱신하고요. 성벽을 봉헌합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벽. 그리고 이방인들 분리, 똑같죠? 아까 에스라 때와 반대자들을 처리하고 결국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신학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특별히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재건축하기. 하나님의 집 재건축하기.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 아시죠? 베델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벳엘입니다. 벳엘. 원래 베델을 똑바로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베이트 엘인데 엘이 뭐죠? 하나님이죠. 베이트가 뭐죠?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뭐 어딘가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게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랑 연결되느냐, 어떤 발음의 단어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의 연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단어는 바이트가 맞거든요. 집은 바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엘과 연결되니까 베이트가 된 거예요. 그걸 빨리 읽으니까 베델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 벳이 원래는 뭐라고요? 바이트. 뜻은 집.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쓸데없이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유식해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꼭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재건축하기. 에스라 1장 2절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트. 근데 바이트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집.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하신 명령은 집을 건축해라 이런 뜻인가요? 이 바이트라는 것은 원래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왕이 사는 바이트는 왕궁. 하나님이 어디 갇혀 계신 것은 아니지만 구약사고로 하나님이 계신 바이트는 성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사는 바이트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트를 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거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레스가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마음에 둔 것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확장된 의미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고레스가 받은 명령의 바이트는 단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도성에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 에스라 6장 14절에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바이트 건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셨나요? 에스라 6장 14절에 의하면 고레스, 아까 다리우스 1세라고 한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바이트 건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상하시죠? 아까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바이트를 재건축해라 라고 하고 고레스가 성전이라고 알아들은 그 성전은 고레스 때 시작되어서 캄비세스 때 멈췄다가 다리오 왕 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아니죠. 그런데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까지 포함해서 이 조서에 따라 바이트 건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이 바이트, 집, 이것은 단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바이트,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과 성벽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완공한 것은 성벽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건물의 회복, 건물의 재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트는 하나님이 바이트를 재건축해라 라고 한 것은 성전이냐 성벽이냐 집이냐가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너희 자체.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건축해야 하는 것, 교회지만 진짜 건축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임인 교회. 똑같죠? 바이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트는 성전, 성벽 맞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재건축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재건축하기, 바이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의 하나님의 집 재건축은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재건축인데 그 백성은 유명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죠. 고레스는 아까 맨 처음 나온 바사의 왕 고레스는 귀족들 혹은 군대 장군들이 아니라 보통 백성들의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보통 사람들 다수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결국엔 에스라의 앞부분엔 무엇이 나오는가? 뒷부분엔 무엇이 나오는가? 느헤미야의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뒷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역사적 연대기를 이해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 잘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로 만나겠습니다.